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 정책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 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의 조언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의 행적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남북 왕국이 나뉘어지기 직전에 르호보암 왕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은 동년배들의 말을 들음으로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그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써 나라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요아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 의하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어떤 그 조언자 역할을 하던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조언해서 그 왕이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친구는 친구야 만나서 술 한잔 하자라고 유혹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혹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 예배당을 찾아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신앙의 그 바탕을 보면 아주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두 신앙으로 나뉘어 삽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을 갖는 반면에, 진보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것을 분석함으로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야, 너 상황 속에서 그게 되겠냐, 그 헛된 생각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자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같이 간구하고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그것을 같이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기의 이성적 결과, 즉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면 그 결과가 어떨 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교회에서 듣고 싶은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환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인도하는 것이,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마 오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객관적인 생각으로 참 그거 안 됐어, 그게 될까, 참 어쩌면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사자는 생각을 할지라도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니 이걸 믿고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이걸 이기자라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은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야다는 결국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자이고,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은
그가 이 아달랴의 그 학살로부터 요아스를 구원해서 그가 6년 7년 동안 그를 숨겼던 자가 바로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집안으로부터 요아스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가정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이었고, 특별히 그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특별히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20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역시도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역대하 24장 15절로부터 22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여호야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요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도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과연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사실이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냉철한 생각이다, 이런 걸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함을 말하는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랍시고 항상 나쁜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 앞에서 쭈쭈쭈쭈 참 안 됐어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그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래서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이런 위로가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슨 예배의 의식이나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의 성가나 또는 말로 구수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 웃기는 말,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음을 전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자가 내 옆에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우고 또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 내 옆에 많이 있을 때 나는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요아스의 좋은 자가 죽게 되어지자 유다 나라 자체가, 요아스 왕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17절에 의하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왕의 묘실,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16절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임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이 유다 왕실에 매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 그가 죽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가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다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즉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정의감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때려부시거나 하는,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 자는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백성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요구하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19절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19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안 하는 게 좋지만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러나 19절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즉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없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도 참 아주 철저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지금은 바빠. 그러니까 그는 결코 그가 행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그들을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고 저떠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지금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나쁜 짓하고 불법, 편법을 행하고 있는데 내 삶이 형통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는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 안 버렸다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를 사랑하시는 건 단지 기다려주세요. 오늘 주시는 19절처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그렇지만 그들이 이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여호와 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것을 갚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배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반해요. 특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배반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아스도 자기가 왕이 된 거 여호야다에 의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서포터 역할을 해줬던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말하니까 그는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던 여호야다가 죽고 없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에 그들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하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은혜 베푼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잊고 배반하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